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대적으로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한 3주 전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이 너무 은혜가 되고 마음에 행복했던 그런 과정이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구상하고 깨닫고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너무 방대하게 준비가 돼서 오히려 이제 줄여가지고 강단에서 전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고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모세의 온전한 신뢰와 순종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좀 제목이 좀 어렵긴 한데 설명은 좀 쉽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생이 되었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40년 만에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인데, 사실은 이게 그냥 그 한 절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모세의 입장에서는 아주 처절한 고민이 있었고 엄청난 결단과 변화의 장면이 분명합니다. 80이 된 모세입니다. 모세가 40년을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딸, 공주의 아들, 바로의 딸의 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다가 이제 잘못된 충성심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이고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는 그것이 발각이 되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지요. 도망을 아는 얘기면 이렇게 끄떡끄떡하면서 들으면 좋아요.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서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왕자의 신분을 다 감추고 거기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사는데, 그저 한 2, 3년 있다가 끝나겠지 싶었던 일이 40년이나 지났어요. 40년. 그래가지고 80살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철저하게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부셔질 대로 부셔진 80이 된 노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는 다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하고, 정말 어려운 명령과 함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순종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80 나이에 그 터전을 떠나서 겨우 익숙해졌는데, 그 터전을 떠나서 애굽의 압제 속을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그러고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게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오늘 순종이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순종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얼토당토한 정말 버거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되는데, 하나는 순종, 하나는 신뢰입니다. 이거는 상호 보완적인데, 순종은 신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면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뢰하면 순종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어떻게 80 나이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느냐,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은 신뢰를 증명하는 믿음 행위입니다. 순종하면 신뢰하고 있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으므로 온전한 순종을 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온전히 순종을 했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역사를 감행하게 되고, 그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예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을 보면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6월절
십자가 피 묻은 사건으로 구원한 그 사건 이후에 광야 생활과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 이 여정은 구원 사역의 여정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 가는 여정을 그대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그 위대한 모세가 있었고, 그 모세의 위대함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떤 장로님은 보면 굉장히 기적도 많고 간증도 많고 멋지게 살아가시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 장로님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으니까 기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답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권사님은 굉장히 형통하게 복되게 멋지게 기적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요? 그분은 순종했기 때문이고, 순종,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오랜 시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는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순종은 신뢰의 증거이기 때문에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기독교계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십자가가 없이는 no crown, 면류관도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부활절 연합예배에 주제를 정하면서 한 30개 정도의 그런 주제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이 부활절을 전후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굉장히 혼란스럽고 위험한 시기가 분명합니다. 그 부활절, 십자가의 상태로 걸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느냐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부활절 연합예배에 십자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출발을 하자, 부활의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 주제에는 십자가를 넣습니다. 십자가 부활 능력일세.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없이 부활의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크라운이, 면류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적용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또 하나의 아주 좋은 그 주제어가 뭐냐면 순종이 없이는 기적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no obey, no miracle 이 정도 되겠죠. 순종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순종 없는 능력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될까요? 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순종하면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이루고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온전한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순종 사건은 그냥 한 번에 한 자리에서 모세가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서 간 게 아닙니다. 이 호렙산의 이 사건의 여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온전한 순종을 위한 순종의 과정, 훈련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만 순종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순종 훈련을 시킵니다. 오늘 호렙산에서 모세를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시켰던 순종 훈련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시험하시고 여러분에게 순종의 훈련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시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 온전한 순종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를
출애굽기 3장 4장의 같은 본문이지만 순종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가치를 그쪽으로 넣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내용 다 아시죠? 광야 40년 살고 있는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려고 모세가 80 어른이 지팡이 하나 들고 양들을 치는데 저쪽을 보니까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은 거예요. 오, 불이 붙었다. 불이 날래 하고서 다가가서 이렇게 보니까 희한합니다. 이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이한 광경을 보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기절할 뻔했지요. 깜짝 놀라요. 이게 뭐지 했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떠나는 인생의 온전한 순종을 위한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여정들을 좀 한번 살펴보자는 말씀입니다. 4단계 정도로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훈련 과정입니다. 첫 단계부터 훈련이 되어 나가면 온전한 순종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별인 순종의 훈련에 순종하지 않고 합격점을 받지 못하면 기적은 경험할 수가 없지요. 자, 그 호렙산 현장으로 가서 우리 자신을 한번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단계별로 순종 훈련을 시켰는데 첫 번째 단계 훈련은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3장 5절 시작. 예, 그 장면 앞으로 가보면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는 안 타요. 모세가 두려운 마음으로 가서 봅니다. 가서 보면서 불이 붙었네. 그러고서 가까이 가려고 그러니까 음성이 들려와요. 깜짝 놀랐지요. 근데 그 음성에서 첫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벗느냐 안 벗느냐는 모세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벗으라고 했으니까 벗으면 되는데 벗으라고 했어도 발바닥 따가워요. 왜요? 어이구 무서워라 하고 안 벗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발에서 신발을 벗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까? 하찮은 일입니까? 아무거나 말해봐요. 하찮은 일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관계된 것도 아니고 인생에 중요한 일 아닙니다. 별것도 아닌 일입니다. 아니 거기서 신발을 벗고 안 벗고가 뭐이 그리 대수입니까? 하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하찮은 것들에 순종했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것들에 대한 순종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발에서 신을 벗을 수도 있고 안 벗을 수도 있고 안 벗는다고 큰일 날 것도 아니고 벗는다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고 가장 기본적인 순종 훈련을 명령하신 겁니다. 모세는 거기서 벗은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고 안 벗고는 그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강단에 저는 이 강단에서 신발을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고 올라옵니다. 어느 교회는 지금 대한민국의 80% 제가 예상하기에는 80% 교회는 강단에서 신발 안 벗습니다. 다 그냥 신발 신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배 인도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모리학교회는 신발을 벗고 올라옵니다. 신발을 벗는 게 옳은 겁니까? 신발을 신고 올라오는 게 옳은 겁니까? 뭐요? 강단에 신발을 신고 그냥 올라가서 예배 인도하는 게 옳아요? 신발을 갈아 신고 실내화로 갈아 신고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옳아요? 갈아 신는 게 옳다고요? 자기네 교회가 그러니까 옳다고 그러고 있지. 상관없어요. 그게 뭔 상관이요? 그 의미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왜 하느냐면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 해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굳이 또 신발을 신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동안 벗어왔으면 벗으면 되는 거고 그동안 신어왔으면 신으면 되는 거지. 그래도 강단에 올라갈 때 신발을 벗고 실내화를 신어야죠. 그러면 신는 사람들은 뭐냐면 정장이라는 거는 구두까지 신어야 정장인데 어디 정장을 입고 있다가 강단에 올라가면서
구두를 벗어놓고 쓰레빠 신고 올라가면 그게 안 좋은 거지. 무슨 안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발을 신는 거고, 우리는 또 저는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신을 벗고 올라와야 더 마음이 편해. 하찮은 일이에요. 신어도 되고 벗어도 되고 별거 아니에요. 모세도 신발을 벗어도 되고 신어도 돼요. 아이고 발에 묶은 것이 많아갖고 하나님 신발 벗기가 복잡한데요 하고 거절했어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하찮아 보이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순종이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명령하십니다. 그 하찮아 보이는 일에 순종할 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예컨대 뭐가 있을까요? 예수 믿으니까 식사 기도해라. 밥 먹을 때는 기도하고 밥 먹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죠. 식사 기도 안 한다고 무슨 이빨이 빠집니까? 문제가 일어납니까? 큰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 먹고 그냥 밥 먹으면 되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식사 기도가 전통이고 성경 골로새서를 보니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음식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 그러니까 식사 기도하는 게 작은 명령이에요. 하는 거예요. 하찮아 보이지만. 성경을 읽어라. 순종합니다.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런다고 지옥 가고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술, 담배 하찮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해라. 또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교회 청소하는 날 나와서 청소 좀 해라.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에 관계되지 않지만 하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 그거를 겸손하게 순종할 때 온전한 순종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들, 하찮은 것들에 대한 순종 훈련에 합격점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단계에 또 순종 훈련을 시키시고 온전한 순종에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찮은 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신발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찮아 보이는 것에 순종하는 순종의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단계로 하나님은 나아가십니다. 모세를 하찮은 것으로 순종케 하시더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출애굽기 4장 2절 3절 말씀에서의 훈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신발을 벗는 것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모세가 신을 벗고 불꽃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물어봅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보니까 지팡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눈이 흐려진 것도 아니고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닙니다. 너 지금 뭐 붙들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사실 모세에게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목동에게 있어서 이 굵고 긴 지팡이는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지칠 때 의지도 하고요. 또 짐승들이 나타나가지고 공격할 때 뒤집어 잡아가지고 막 쳐서 무기로 쓰기도 하고요. 또 양들을 모를 때 이렇게 쳐서 몰아가기도 하고요. 뱀이 어디 수렁에 빠지면 목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건져내기도 하고, 요것처럼 유용한 게 없습니다. 목동들에게 재산 목록 1호가 뭐냐 그러면 지팡이요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거예요. 너 손에 뭐 붙들고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그랬어요. 참 귀한 겁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까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거 던져라. 그거 던져라. 그 지팡이 던져라. 포기해라. 이걸 던지라고요? 던져라. 이건 좀 곤란한데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곧 던짐에 하나님이 그 아까워 보이는 지팡이 던져라. 예! 하고 던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모세를 순종 훈련을 시킨 것이 제목을 붙인다면 아까운 것들에 대한 순종 훈련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까운 것입니다. 그걸 던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던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 주셨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의지하던 아깝게 여겼던 걸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던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다고요. 그게 뱀이었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게 형태가 바뀐 게 아니라 주권자가 달라진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전에 자기가 의지하던 아깝게 느꼈던 그 지팡이는 뱀이라고요. 자기를 죽이려는 뱀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아깝고 소중했던 것, 귀하게 여겼던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나를 죽이려 하는 뱀이어서 피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걸 던져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습니다. 아까워 보이는 것들에 대한 순종 훈련에 합격점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면서 깊이 인생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끼던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에 나는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귀하게 여겼던 그것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이 나를 죽입니다. 결국 그게 뱀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내 인생의 괴로움은 그것 때문에 겪게 되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하찮은 것들이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멀리 있는 것들이었습니까? 아깝지 않은 것들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들은 다 그렇게 소중하게 손에 붙들고 있는 것들이 괴로움을 주는 겁니다.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던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알고 나의 도움, 나의 의지로 생각하고 붙들고 있던 그 지팡이, 아까운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던져라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던질 줄 알을 때 결국은 온전한 순종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게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뭡니까? 뭐가 내가 그렇게 아깝게 여기는 던지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하나님 아닌 주인들이 그 소중했던 것들이 결국은 뱀이라는 얘기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붙들고 있는 것들 던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가문 대대로 믿고 직분도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산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로 손에 붙들고 있는 돈이 아까워서 그 돈이 내 건 줄 알고 11조 한 번을 못하고 봉사 한 번을 못하고 나누지 한 번을 못하고 제대로 한 번 드리지 못하고 평생 살다가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팡이 그걸 못 던져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게, 그러니까 어렵게 살아왔으니까 그것이 이제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됐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던져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게 된다는 그 원리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거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내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해서 복되게 살지 못하고 시간을 던지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허덕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깝습니다. 아까운 재능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좋은 관계도 던지지 못하고 지식도 가족도 하나님 앞에 던지지 못하는, 그래 그거 붙들고 뱀 붙들고 살다가 고통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아까운 것들을 던질 줄 아는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게 되는 것이고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거 한 거예요. 그 아까운 지팡이를 던졌어요. 알고 보니 뱀이었다고요. 깜짝 놀라서 피했다고요.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니 이게 뱀이었다니, 이게 나를 죽이려는 것이었다니, 오 그랬구나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걸 다시 잡고 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는데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갈 때 큰 능력을 하겠던 그런 지팡이로 변화된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붙들고 있는 거 원래 하나님 겁니다. 던져놓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찮은 것들에 대한 순종훈련, 아까운 것들에 대한 순종훈련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순종훈련을 모세에게 시키는 겁니다. 던졌어요. 뱀이 됐어요. 큰 광야의 뱀이 우악 하고 달려듭니다. 깜짝 놀라서 피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3절을 보면 피하는 장면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매 곧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세 번째 순종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세 번째 뭡니까? 뱀이 됐는데 그 뱀을 다시 잡으라는 거예요. 잡을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뱀을 잡아라 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훈련의 의도를 가지고 그 꼬리를 잡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아는 내용이겠지만 꼬리를 잡아라? 아니 세상에 어느 바보가 뱀을 잡을 때 뱀 꼬리를 잡습니까? 뱀은 대가리를 잡아야 됩니다. 뱀이 나타나면 뱀의 대가리를 딱 잡아야 그래야 잡을 수 있어요. 아니면 막 나무를 가지고 쳐도 머리를 딱 쳐야 어떻게 잡는데 꼬리 잡으면 탁 돌아서 그냥 물어버려요. 뱀 잡을 때 꼬리 잡는 거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아니 내 광야 40년 광야에서 내가 뼈가 굳었는데 하나님 뱀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뱀은 말이요 꼬리 잡으면 큰일 납니다. 어디서 배우셨는지 몰라도 뱀은 머리 대가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건 다시 명령해 주시죠. 이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생소한 명령이에요. 동의할 수 없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명령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명령을 턱 던지신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고요? 그 생소한 명령에 이해되지 않았지만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하라시는 거 하면 된다는 걸 그는 믿으니까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꼬리를 잡는 순간에 뱀이 확 돌아서 자기를 타락 문 게 아니라 꼬리를 잡는 순간에 다시 지팡이가 됐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생소한 것들에 대한 순종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걸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순종입니다. 경험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판단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살아가십시오. 진리가 아니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진리 없습니다. 입장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도,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생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기에 순종할 때 온전한 순종에 나아가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것입니다. 자, 모세를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신 호렙산의 순종 과정들 지금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뭐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찮아 보이는 것들, 하찮은 것들에 대한 순종 훈련. 두 번째는 아까운 것들에 대한 순종 훈련. 세 번째는 생소한 것들에 대한 순종 훈련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신발을 벗어라 하는 하찮은 것들에 대한 순종 훈련에 순종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소중한 걸 던져라 하는 아까운 것들에 대한 순종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하는 생소한 명령에 대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훈련이 아주 힘든 훈련입니다. 뭘 명령하셨습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이거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와닿는 그런 명령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4장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6절을 읽읍시다. 시작.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 자. 요거 6절만 봅시다. 그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온전한 순종에 나아가기 위한 네 번째 훈련을 시키는데 손을 품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자기 손을 지팡이 던지고 막 그랬던 그 손을 이제 품에 넣어라. 그 심장에 품에 손을 넣습니다. 빼봐라. 그러다가 빼보니까 그 손에 나병이 생겼다고, 문둥병이 생겼다고요. 손이 눈같이 됐다는 말은 여기 고름이 끼고 허옇게 돼가지고 썩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쓱 빼보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 당시에 문둥병은 지금 생각하는 나병이라는 개념하고 다릅니다. 치료 불가능합니다. 저주의 병입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그리고 걸리면 작은 것에도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닿으면 바로 옮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걸린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접촉을 못하는 사람으로, 그래 길을 가다가도 누가 오면은 고개를 숙이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피해가도록 만드는 그 법이 있는 그런 시대예요. 이건 어디 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잔인합니다. 그 문둥병 걸린 고름 뚝뚝 떨어지는 그 손을 갖다가 다시 심장으로 넣으래요. 가슴에 품으래요. 그게 7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네 번째 명령은 두려운 것들에 대한 순종 명령입니다. 손을 다시, 문둥병 걸린 손을 여기다 넣는다는 건 엄청 두려운 일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막 박살 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문둥병 걸려서 그 자리에 쓰러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고름나는 손을 다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품에 넣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넣었다가 빼보니 다시 여전히 아이 손과 같은 깨끗한 손이 되었습니다. 됐다 이겁니다. 두려운 것들마저도 순종할 수 있다면 너는 인생을 전환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기로 결정하시고 모세는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다시 들어가는 역사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No obey, no miracle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은 없습니다. 한 번에 완전한 순종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정에 따라서 모세를 훈련시킨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하찮아 보이는 일에 순종하십시오. 아까운 것들을 던지는 일에 순종하십시오. 생소한 것들을 드리는 일에, 던지는 일에 순종하십시오. 두려운 것들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여러분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순종해야 기적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능력이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리아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인생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못하여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찮은 것들도, 아까운 것들도, 생소한 것들도, 두려운 것들도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모리아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